언젠가부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년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속에 초년에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참 책으로 쓰면 한 권으로도 다 하지 못할 만큼 파란만장한 스토리와 경험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행복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영화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렵고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저는 약 40살 때 암을 경험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받는 그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면 그 검진하기 전에 간호사분이 문진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적고 무슨 병을 앓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간호사분이 처음에는 저에게 아주 무심한 태도로 대충 물어요. 뭐 수술한 적 있느냐? 무슨 병 앓은 적 있느냐? 그러다가 뭐 수술한 적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있다. 무슨 수술이냐? 암 수술이다. 그러면 표정이 약간 달라져요. 그리고 더 지나서 가족 중에 암을 앓거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있다. 무슨 암? 누가 겪었느냐?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누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쫙 하면 그 간호사분의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막 깊은 한숨을 내시고 본인이 심각해져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제가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저희 인생의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받고 싶어서 말년의 복을 빼놓지 말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년에는 좀 복을 주셔야지요. 전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허약해서요. 학교도 많이 중간에 빠졌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2달 결석했어요. 그리고 진짜 유치원을 제가 아파서 중퇴했어요. 유치원 다 못 다니고. 제가 앓은 병만 나열해도 노트 한 반 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의 후반기에는,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복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기도 덕분인지 최근에 저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제가 우리 교단 신문에서 주최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 수기 공모에 제가 글을 써서 냈는데 장려상을 받았어요. 최우수상, 우수상 다음에 장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꼴찌예요. 맨 끝머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 목회자 수기를 써내는 공고를 일찍 보고도 제가 특별히 뭐 써낼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제가 잘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다른 목사님들 다 가는 1년마다 가는 해외여행을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평소에도 웬만하면 교회에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늘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잘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 한 가지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교회 지키는 일에 최선을 저는 다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뭐 자랑할 만한 수기에 쓸 만한 독특한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수기 공모에 나는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시간을 다 보내다가 맨 마지막 날, 오늘이 마감이에요. 저녁 5시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관 공사가 그때 중단돼 있었잖아요. 다 파헤쳐지고 뭐 쓰레기 나와 있고 안에는 무너져 있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수기를 써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저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마감인데 오후 1시부터 썼어요. 컴퓨터 앞에서 막 처음에는 또 좀 잘 써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맨 뒤에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같이 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 일기 쓰듯이 그래서 마감 2분 전에 메일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써보낸 글이니까 될 리가 없다라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연락이 와서 장려상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시상식을 하는데 또 그 시상식이 우리 공사 날짜와 겹쳐서 저는 시상식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글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에 취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테이블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저 현장도 사진도 찍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CBS 그 뉴스에 방송이 됐어요. 근데 밤 9시 50분에 나오는 뉴스라 누가 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양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저 교육관이 아마 양지 온누리 교회도 큰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저 교육관이 드디어 지난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다녀가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참 불편함을 무릅쓰고 땀 흘려 애쓰신 결과로 저 아름다운 교육관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관 이름을 놓고 우리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공모를 했어요. 이름.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별솔 공부방, 또박이 공부방, 다리학 공부방, 그리고 포기하지마 공부방, 그 다음에 재신 공부방도 나왔어요. 재신이 뭐냐면 재미있고 신나는 앞자 따가지고 재신이에요. 그걸 누가 줬냐면 우리 3학년인가 4학년 나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공부방 오기를 엄청 싫어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라고 하느냐. 일요일은 놀아야 되는데 왜 공부를 시키느냐. 그래서 그 게임, 핸드폰 오기도 싫어하고 도망도 많이 가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서히 공부방 오는 재미를 느끼고 또 공부의 맛도 조금씩 알아가고 지금 오는 걸 즐거워하는데 그 친구가 공부방 이름을 공모한다고 그랬더니 재신 공부방이라는 걸 응모한 거예요. 재신이 뭐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듣기로 한자 같은데 근데 뜻을 알고 보니 재미있고 신나는 공부방이 앞자를 따서 재신이라는 거예요. 이야 기특하다. 그리고 기발한 공부방 이름이 나왔어요. 6학년 남자아이가 응모한 건데 윤간의 공부방이래요. 윤신의 공부방, 윤간의 공부방.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온 끝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별솔 공부방을 우리 교회 공부방 최종 이름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별솔은 별하고 소나무솔. 그래서 별처럼 빛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많이 길 없는 자에게 빛으로 길을 밝혀주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나무처럼 푸르르게 의지할 기둥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뜻으로 별솔 공부방을 정했고요. 그 공부방 안에 초등부 반은 또박이 반입니다. 또박이는 순 우리말인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그게 또박이라는 뜻이에요. 또박이. 그래서 초등부는 또박이라고 지었고 중등부는 다리학반인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응모한 거예요. 한자를 요새 배우나 봐요. 마늘 다, 이로울 리, 배울 학. 지가 만들어 온 거예요. 다리학. 그래서 중등부는 다리학 반이에요. 별솔 공부방 안에 초등부는 또박이 반, 중등부는 다리학 반. 얘네가 올라가서 고등부가 생기면 고등부는 포기하지마 반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가 힘드니까 포기하지마. 여기 나오면 다시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공부방은 제가 응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관이 또 완공이 되어서 우리 공부방에 중요한 획이 그어지고 새로운 차원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 낙서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엄마들이 해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준비해서 연습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어제인가 그저께 이미. 그래서 다채롭게 주변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도 그 부모님들도 저 교육관에 찾아오는 부모님들 모두 다 95%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침없이 교회에 막 들어오고 이 안에 들어와서 막 먹고 별로 교회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드나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이렇게 말씀이 꽂히고 은혜에 사로잡히는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이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부방 아이들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11명이고요. 또 여름방학을 통해서 1명이 더 나왔고 그리고 오늘 2시 하는 공부방에 2명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14명인데 그 중에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은 현재 12명이고 나머지 2명은 좀 굴곡이 있는 아이들. 어쨌든 총원이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기 보내겠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다문화 아이들이 우선이라 그런 아이들을 먼저 받고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선생님들이 충원이 되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받아서 도움을 최대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드렸던 하나님 말년에는 좀 복을 주셔야지요. 그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고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영원한 주제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가? 이런 의문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던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 끝에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도에 대한 체험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신앙적인 경륜과 연륜이 쌓여야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해서 내 속에 똑같은 확신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하다면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이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오죽 고통스러우면 이혼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위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깨어지는 위기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과 원리가 하나 있다면, 남편과 아내 둘 다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흔들려서 막 심각한 말을 할 때,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면서도,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강력하고 확고부동한 확신으로 견디고 있으면, 절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위기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려도 찔러도 괴롭혀도 핥혀도 내가 잘못한 거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힘든 거 다 인정하는데, 그러나 안 돼, 지켜야 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굳건히 바위처럼 지키고 있으면, 기다리다 보면 그런 정말 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당장 깨야 될 것 같은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봉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함부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본적인 대전제가, 아직 내가 체험은 없지만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여 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이것을 붙들고 믿고 내 확신으로 채우고 나는 기도의 전선에서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그 대전제 확신을 갖는 것이 꾸준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비로소 들이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지 않는 때보다도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 기도한 자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도 희박한데 기도한 뒤에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앞에 직면하면 드렸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은 다 날아갈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인내도 최소한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저자가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처음 기도를 드리러 나갈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자연인에 가깝습니다. 마음속에 죄도 있고 욕망도 있고 욕심도 탐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숨은 죄악을 노출시키고 깨닫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마침내 죄를 몰아내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채찍질과 연단질을 끝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저자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불과 물이라는 것은 흔히 쇠를 연단할 때 강력한 풀무불로 달구었다가 물에 집어넣어서 차갑게 식혔다가 이거를 반복해야 쇠가 단단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불에도 던졌다가 꺼내서 바로 물에 집어넣었다가 하는 이런 극과 극의 상태를 번갈아 순환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쓴 시는 다윗이 저작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지나온 애굽에서의 그 400년의 기간, 또 광야 40년의 기간을 돌아보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고 드리는 고백에 가까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방이 자리 잡고 교육관이 완성되기까지 사실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재작년 2019년 공부방을 시작했던 그 해가 제가 우리 봉천교회에 부임한 이후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몇 해 전에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귀가 안 들리고 소리 나고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다 손 얹고 기도해 주신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귀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인지 몰랐어요. 귀는 당연히 붙어 있고 당연히 잘 들리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곳이 귀인 줄 알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귀의 병을 앓고 보니까 정말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참으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인가요? 그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김춘희 집사님, 안정훈 집사님의 어머니 김춘희 집사님 돌아가시고, 박태자 성도님 돌아가시고, 김희숙 권사님 돌아가시고, 이 세 분이 한 달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장례식을 제가 3번 치렀어요. 다 90 넘으시고 80 넘으신 분들이지만, 병원에만 계셨던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희숙 권사님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목회자로 볼 때는 이분이 참 믿음은 있었던 분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 김춘섭 집사님이 반대하실 때 혼자서 교회를 다니면서 김춘섭 집사님이 성경을 아궁이에 넣어서 불에 태우고 성경 찢고, 또 교회 나가면 나 죽겠다고 막 농약 들어서 마시려 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김일숙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 김춘섭 집사님 남편 신발을 이렇게 품에 넣고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은 아직 못 나왔지만 신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신발 받으시고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김춘섭 집사님 결국 나오셔서 집사님 직분 받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해 여름철인데, 그때는 아직 김미숙 권사님이 당뇨가 그렇게 아직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걷는 게 가능하셨을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차 운행하고 오는데 김미숙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좀 기다리다가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름에. 그때는 저희 에어컨도 안 켤 때. 그 1시간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신 분들을 모셔다 드리려고 저 문으로 나가는데, 그때 김희숙 권사님이 온몸에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러냐 그랬더니, 조금 늦게 나오셨대요. 차 시간에. 나오니까 벌써 이제 가구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 당뇨의 신장투석에 그 몸을 이끌고 집에서 걸어서 1시간 동안 교회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불과 1km? 2km는 절대 안 되고요. 그죠? 1km? 많게 치면 그 정도 거리를 1시간 동안 성경 가방을 끼고 조금씩 걸어서 예배 끝날 때쯤에 정말 물에서 금방 나온 모습을 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존귀히 여깁니다. 신장투석 받으시고
여러 가지 온몸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전국에 권사님이 안 간 병원이 없어요. 대구에, 포항에, 대전에, 제주도에, 제가 권사님 계신 병원마다 다 갔어요. 안 찾아가 봤을 데가 없어요. 저 여러분, 김희숙 권사님 제주도 계실 때 제주도까지 신방 갔어요. 비행기 타고. 제가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눈이 막 이만해, 얼마나 놀라는지 반가워하시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마지막 국화잎 떨어뜨리며 마지막 인사할 때 가족들 다 인사하시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국화잎을 떨어뜨리며 권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참 진짜 서운했었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 훌쩍 떠나시고 나니까 저는 별 충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저도 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귀 여러 가지 안 좋지. 성도님들은 많이 돌아가셨지. 또 남은 분들을 봐도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만 많이 남아있지. 성도 수는 적지. 앞으로 또 더 많이 나온다는 전망도 이 시골 지역이라 없지.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전폭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름이지만 이 주변에 보면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산도 나무도 숲도 교회 빼고는 땅도 잔디로 다 초록색 생명의 빛인데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저 교회 종탑 앞에서 이 교회 쪽을 바라보고 혼자 있으면 여기가 컴컴하게 보였어요. 교회가 어둡게 시커멓게 소망과 생명과 밝음 이런 거는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어둠의 기운, 죽음의 기운 그런 패배의 기운들만이 사망의 기운 같은 것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저 혼자 매일매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2018년 김희숙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혼자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제 집에 안 가고 아침을 금식하고 낮 정오 12시까지 하루 6시간이나 한 7시간 정도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 약 1, 2년 동안. 그때 울다가 저 옆에 창가 옆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를 걸어다니며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창가 옆에 저 몇 제짜리 나무에 보면 좀 제 이마를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렇게 하던 데가 있어요. 저기 기름 자국이 있어요. 저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늘 돌다 거기다 이마를 대고 하나님 부르짖고 울고 그렇게 여기를 돌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 주일 아침마다 그 교회 입구를 바라봤어요. 주일 아침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얼굴이 저기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걸어 들어올까, 모르는 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실패감, 패배감, 열등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전방이 360도에서 밤낮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 이긴 자들이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을 그 바닥에 쓰러뜨려 놓고 그들의 목을 짓밟고 지나가는 그런 그 예식을 옛날 고대에는 한 거예요. 승리자들이 패배자들의 목을 짓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인간인지라 목회자들이 모이고 보면 결국엔 교회 크기, 성도의 수로 다 서열이 매겨집니다. 저는 그런 것에 상당히 영향받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지내왔었는데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저도 사정없이 무너져서 목회자들 모임에 나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실패감, 패배감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마치 패배자인 저의 목을 짓밟고 승리자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실패감, 패배감을 너무나 많이 느껴야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내와 상의 끝에 단순한 마음으로 주변의 다문화 아이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집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부족하게 받는다는 그 점을 보고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제가 완전 바닥을 칠 때 공부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테이블 하나 사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책을 사주고 ABCD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올해를 맞이해서 서서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아침을 금식하며 내가 여기에서 오전 내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때는 내 기도는 다 산산이 공중에 허공에 부서진 줄 알았어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채 허공 중에 허무감을 안고 그냥 그 인간적인 뭐라고 하나요? 끈기 하나 가지고 여기를 돌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와 시간만 채웠었습니다.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구나. 우리는 다 조급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뭔가 응답이 와야 된다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지, 하나님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도를 접수하신 후에, 들으신 후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언제 응답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오늘 기도하면 오늘 밤 자고 난 다음에 내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온누리교 아울리치 왔을 때 그때 우리 여기서 영양제 놔드리고 침 놔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누구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와서 침을 맞으셨는데 제가 뭐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한 분이 뭐라고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냐면 본인 보청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보청기가 다시 생기게 기도를 해 주되 오늘 밤 집에 가서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 비계 옆에 보청기가 딱 놓여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동진이 할머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때 바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상당히
신뢰가 되는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온유하기가 힘듭니다. 추진력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남을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를 갖기가 어려워요. 급하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남에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현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급해요. 당장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바람과 비와 눈과 구름을 견딘 후에야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때와 모양과 방법과 내용이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리고 응답은 사실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오늘 기도를 심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언제 올지는 하나님에게 다 일임하고 위임하고,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때 하나씩 응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하고 볼 일입니다. 계산을 해서는 기도 못해요. 일단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닫는 것이, 예수 늦게 믿은 게 죄구나. 예수 늦게 믿은 게 그게 다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게 어리석음이구나를 굉장히 처절히 깨닫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지만 예수 일찍 믿은 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하고 뭐 따지고 그래서 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 손해예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을 전제하고 의식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기고 나는 그저 기도하는 일에 언제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씨 뿌리는 마음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는 그 마음을 다 품고 꾸준히 기도를 심어 나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오고 가는 말 중에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아들이 변화가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래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나와라는 긴 마음과 시각을 품고 나는 주야장창 네가 뭐라든지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나가면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쉬지 않고 말로 계속 부르짖어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와서 침묵을 해도, 저는 제가 일평생 드려왔던 기도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수술하고 아프고 힘들 때, 인생이 막막할 때 부르짖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부르짖을 힘이 있습니까? 그냥 매일 저녁 옆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하루 종일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그냥 앉아있다 온 날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만히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접수하시고 헤아리셔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서 자도 됩니다. 어떤 외국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생각해봐라. 당신 자녀가, 어린 딸이 아빠 만나기 위해서 아빠 사무실이나 아빠 방문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앉아서 졸고 꾸벅꾸벅 잠들고 그러는 걸 아빠가 봤을 때 너 나 기다리는데 무례하게 졸아 자 이렇게 꾸짖겠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귀엽냐? 그 어린 것이 나 기다리느라고 와서 졸고 있고 잠들어.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러실 거다. 와서 잔다고 기도하러 나왔다가 잠들고 존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예쁘겠느냐. 하나님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나와서 꼬박꼬박 졸고 자고 기특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자도 딴소리 해도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기도로 접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끝에 오늘 시편을 쓴 저자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전제들을 다 물리치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시각을 넓게 해서 길게 해서 기다리는 것. 그 자세를 유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넘치도록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